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과 헌신을 매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여선교회에서 또 애찬위원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교사로 여러 부분에서 다 헌신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한 가지 사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 지난 목금토 3일 동안 또 교회에서 거의 1000포기에 가까운 김장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또 오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셔서 또 이렇게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러셔서 정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흥단원 가운데 그 전에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시각장애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6.25 전쟁 때에 실명을 했고 어릴 때 그는 부모를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해서 성악가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성악가가 되고 난 다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단원이 되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함께 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이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함께 와서 시각장애인인데 이분이 함께 와서 특별 찬양을 여의도 광장에서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즉 장님인 자신을 사람들이 인도할 때 100m 앞에 뭐가 있으니까 준비해라, 50m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으니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내 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어라, 지금 바로 내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높이 들어라, 바로 내 눈앞에 지금 전보산대가 있으니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인도할 때 100m, 200m 앞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순간순간의 일을 얘기하지만 그 인도하심에 온전하게 따라가다 보면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10년 앞을 알려주지 않고 20년 앞을 알려주지 않고 또 1년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방법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평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알려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 40년을 함께 걸어왔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예고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마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 전에 32장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옛날 일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들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민족에게도 있었음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와 같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약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약 1억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세포와 회로와 신경세포들이 거리와 광도와 색상들을 정확하게 전자동으로 계산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눈꺼풀만 해도 완전 자동 개폐식. 이게 우리가 이게 위험한 것이 떨어지니까 눈 감아 생각해서 눈을 감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꺼풀이 감기고 떠지고 이렇게 합니다.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우리의 눈꺼풀이 덮여서 우리의 눈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눈물샘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안구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촉촉하게 습도를 조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의 위치가 참 독특합니다. 눈이라는 게 참 약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서 가장 깨지기 어려운, 가장 견고한 뼈가 이 두개골뼈라고 합니다. 이 두개골뼈 밑에 그 굴 속에 커다란 굴을 2개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눈동자를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웬만한 충격에 부서지지 않도록 눈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단지가 있어서 늘 우리 눈을 소독해 줍니다. 그래서 윤기 나는 눈동자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눈꺼풀, 우리의 눈썹은 화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눈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낍니다. 이 눈곱이 끼는 것도 우리 눈 안에 불순물을 밤새도록 씻어낸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 안에 있는 불순물을 밤새도록 씻어내서 눈곱이 끼게 만들어준,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눈은 쉬지 않고 우리 눈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자동으로 세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신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할 때 눈 깜빡할 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 깜빡할 새,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너무나 힘들고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말렉과 같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목숨을 노렸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사자나 늑대나 야수들이 습격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전염병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 문제는 생필품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물이 필요할 땐 물을 주시고 음식이 필요할 때는 음식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땐 고기를 주시고 적군이 쳐들어올 땐 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함께할 것이라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왕은 어린 시절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온 광야를 헤매이며 도망다녀야 했었습니다. 사울 왕의 막강하고 정예화된 군사력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독수리와 같이 그들을 연단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아주 섬세한 어머니의 이미지, 그러나 독수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혹독한 코치와 혹독한 감독과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듯이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독수리가 그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그 새끼들을 끌어내어서 높은 낭떠러지에 세워놓고 그들을 떨어뜨리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고난 풍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내가 뜻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원망과 불평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연단시키기도 하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망하게 하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은혜의 하나님이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데리고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사정없이 땅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아이고 나 죽는다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땅에 추락하기 직전에 어느새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힘찬 날개로 새끼를 탁 받아서 올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새끼 독수리는 죽지 않으려고 날개를 푸석푸석거리면서 아이고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에 떨어져서 부딪히기 직전에 쏜살같이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새끼를 또 큰 날개로 받아내. 그렇게 거듭거듭 되풀이하면서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왕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 독수리가 새끼를 부딪혀서 돌에 부딪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지만,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임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여러 번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면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더 강한 날개를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루 이틀 갑자기 철야기도 한다고 해서 생겨지지 않습니다. 한두 번 3일, 일주일, 열흘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련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다루셨듯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멀리서 폭풍이 접근하면 본능적으로 바람이 오는 것을 알아채고 그 폭풍이 불려오는 방향을 향해서 날개의 각도를 조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바람을 타고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밑에서는 바람이 치고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져도 독수리는 그 위에서 여유롭게 날개를 피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면서 더 강한 날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한 날개를 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영국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80세의 노고를 이끌고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분은 앉아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강의가 다 끝날 무렵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 선생님, 일평생 동안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셨고 10만 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를 도와주셨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위시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2만 권 이상의 성경책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조지 뮬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서서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의자 위에 오히려 손을 이렇게 얹더랍니다. 그리고는 이게 나의 비결입니다. 다른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나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강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내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처가댁이 철원이라서 철원 쪽에 갔다 오다가 차를 타고 이렇게 휙 달리는데 갑자기 산이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산이 움직인다. 순간적이죠. 산이 움직일 리가 있겠습니까? 산이 움직이네. 그리고 봤더니 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까만 새들이 확 움직이는 게 마치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그마한 철새들이요,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동해 올 때 적어도 수천 킬로 또는 수만 킬로를 이동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새가 몇 번의 날개짓을 해야 수만 킬로를 이동해 올 수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강남 갔던 제비, 그 강남이 어디인가 봤더니, 그래서 그 뭐 전자장치를 만들어서 추적을 했더니 태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비행기 타고 태국 갔다 오신 적 있으시죠? 비행기 타고 가도 5시간을 가야 합니다. 이 조그만 제비가 날개짓을 해서 몇 시간, 며칠을 가면 태국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더운 나라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철새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기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맞서지 아니하고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이 부는 방향을 향해서 날개를 핍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 바람의 능력에 의해서 쉽게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파도가 몰아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또 성령의 기류를 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전교인 전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흘 동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7번째 날 집회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수요일까지 하는 이유는 수요일까지 하고서 목요일 날 이제 수능 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새벽까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나를 안전하게 신속하게 보호하셨다고 고백하신다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많아서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이 있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올 한 해를 살아야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과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훈련 과정,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강한 날개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믿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더 강하게 하실, 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연회에 그 뚝섬 쪽에 가면 그 강문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죠. 이 강문호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다가 1년이 365일이니까 내가 하루에 1,000원씩만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1,000원씩 감사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36만 5천 원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추수감사원금을 36만 5천 원을 의미를 부여해서 해야 되겠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36만 5천 원을 나는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 하나만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 식구들별로
36만 5천 원, 36만 5천 원, 36만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들은 목사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감사헌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결혼 안 한 딸이 있는데 결혼 안 한 딸 사위를 맡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몫을 좀 아직 사위를 맞이하지 않았지만 한 몫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또 하나 36만 5천 원짜리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강사위라고 이름을 썼대요. 자기가 강씨니까 강사위. 그랬더니 재무부에서 쭉 재무부를 짓게 하다가 교인 중에 강사위가 없는데 강사위가 나오니까 목사님, 강사위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이 들어왔는데 틀림없이 목사님이 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인들 중에는 36만 5천 원 한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가족들이 다 36만 5천 원, 3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강사위라고 36만 5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연입니까? 그 목사님이 재무부원들한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내 사위를 이제 작은 딸 사위를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강사위라고, 이름이 아니 어떤 놈이 올지 모르니까 이름을 몰라서 내가 강사위라고 이름을 붙여서 냈다고.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그걸 부흥회라면서 그 얘기를 우습게 식사 접대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아주 좋은 청년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리죠. 그래서 정말 바로 소개가 돼가지고 중매가 돼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문호 목사님 얘기하기를 자기가 강사위라고 이름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하고 나서 받은 축복이 자기 사위다, 둘째 사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간증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추수감사 헌금은 얼만큼 하느냐,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어요.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냥 의미가 없는 헌금보다 하나님은 단돈 1,000원을 드려도 의미를 부여하는 헌금을 매우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헤아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헌금을 할 때 매우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또 독수리와 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다음 주에는 또 추수감사 축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가 각 선교회별로 봉헌되어진 과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그것을 가지고 축제도 나누고, 또 남는 과일이 있다면 우리 이웃들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좋은 잔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